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나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연일 하루의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하루에 많이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마지막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 계속되고 있고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아마 무사히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이 확산돼 더욱 그래서 조심히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심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그동안은 쭉 출애굽기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끝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곳이 사실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과 사사기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그 다른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절에 올라가서를 나아가서 주민들을 쳤는데 쳤으니 이렇게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몇 가지 이제 차이만 있는 그 정도의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제 두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할 때 그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거의 토시 몇 개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사사기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사기의 그 첫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빌을 점령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이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는데 그 드빌을 점령하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의 가나안 정복기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 시대의 또 사사의 이야기가 서로 살짝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앞부분과 에스라 1장 1절과 2절 이 부분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거의 같은데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첫 부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에스라에는 바사 왕 고레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입을 통하여 뭐 이렇게 약간만 다릅니다. 이 본문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제일 앞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귀환 명령을 조서로 내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곳 모두 토시와 몇몇 그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어쩌면 번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도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이야기와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서로 약간씩 중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두 사례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살짝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 보실 때 드라마 보면 이제 그 전 이야기를 살짝 조금 보여주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때가 있죠. 이제 드라마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번에 했던 이야기 살짝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신명기의 경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나왔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예로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도 보면 이제 다른 부분을 빨간 표시했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죠? 너는이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에는 빠졌고, 또 두 번째는 너는 너 자기를, 이렇게 그 정도 차이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0절 가운데 두 절만, 한 절씩만 서로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 삽입이 되어 있지, 나머지는 거의 토시 정도 차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원래 그 신명기라는 그 성경 책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의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제목을 쓰는데, 이것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는 그 신명기를 뭐라고 이제 그 책 이름을 정했냐면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 책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율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광야 1세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율법을 한 번 더 다시 알려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유언처럼 그 말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광야 1세들에게 전했다면, 지금 신명기에서는 광야 2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시점도 다르죠. 4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또 유사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또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또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시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요.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쓴 것이고, 역대기는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스라가 그 기록을 다시 썼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고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또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성경이 이렇게 같이 성경에 들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기 위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같은 그 출애굽기 안에 나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잠깐만 겹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똑같이 그대로 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책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시대도 아니고 다른 대상에게 새롭게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애굽기 안에 불과 몇 장 사이에서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와서는 우리가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성막에 관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고백하면 저도 오늘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기 전에는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앞부분에 읽은 것과 거의 똑같으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서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고,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6장인데 이 본문은 출애굽기 26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두 본문을 제가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아까는 차이점만 빨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통점, 이제 똑같은 부분을 제가 빨간 표시했습니다. 이제 글은 잘 안 보여도 색깔로 이제 느껴지실 텐데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출애굽기 26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고 왼쪽이 오늘 본문인 그 명령대로 성막의 휘장을 제작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왔던 내용이니 36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복했을까?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의 그 수를 계수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지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계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했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명하신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고 그냥 그 지명하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계수하라고 하신 대로 계수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라고 아주 짧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성막에 대해서만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 다음에 또 똑같이 했다라고 짧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똑같이 그 명령하신 것을 한 번 더 제작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제작하는 그 말씀 사이에 한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그 두 본문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와 그 명령대로 제작한 사이의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또 기록된 부분도 살짝 몇 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그 사건 때문에 성막에 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던 일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모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드디어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말씀의 반복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인 거죠.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던 성막이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던 은혜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제작했다라고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던 그 성막의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제작하였다라는 것을 후대에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의 반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도 지겹지 않은 은혜의 반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지겹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게 그들에게는 은혜였구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사라질 뻔했던 이 성막이 드디어 세워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이유,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날아가고 사라져도 얼마든지 사라지고 없어질 만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은혜가 다 떠나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또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은혜 중에 은혜고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 이 반복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지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주시는 기회, 또 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반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겹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게 은혜였구나,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곱씹으면서 또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은혜의 반복이 있다면 반대로 반복의 은혜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은혜가 늘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복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저도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 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실 때 가끔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늘 똑같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어떨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반복이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똑같이 어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어제 같은 오늘,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지 않은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났는데 어제와 다르게 뭔가 몸이 이상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제 같지 않은 오늘, 어제 같은 오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을 맞이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보다 어제 같은 오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내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는데요. 반복되는 일상도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반복이 지겹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것,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점뿐만 아니라 살짝 다른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에 대한 은혜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약간의 그 차이점에 이미 주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몇 가지 있지만 한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6절과 출애굽기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둘 다 떡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25장에는 30절이 있는데 37장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떡상의 그 마지막 구절, 대접과 숟가락과 떡상 위에 사용하는 대접, 숟가락, 병, 잔을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뒤에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그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데 왼편에 떡상을 제작했던 그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빠져 있을까요? 이 떡상은 누가 만들었냐면 성막 제작을 했던 총 책임자였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떡상을 만들었는데 부살렐은 떡상을 만드는 데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상위에 진설병을 항상 올려놓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제사장의 몫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부살렐은 부살렐의 몫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몫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도 부살렐이 만드는 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그 떡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몫은 또 아론에게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의 그 뒷부분에서는 부살렐이 했던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떡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고 또 그 떡상 위에 늘 진설병을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목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우리의 몫을 다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몫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살렐은 부살렐의 몫을 해야 하고 아론은 아론의 몫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때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또 하는 모든 직장과 모든 일을 위하여 또 가정과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필요한 지식으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맡은 몫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겠지만 또 때로는 또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여서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반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의 반복도 은혜임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반복의 은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몫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몫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몫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목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몫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와 다시 세우시는 복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